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거나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셨던 기록들이 성경에 곳곳마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찾아볼까요? 창세기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나무이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저질러지던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유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아시죠? 롯. 롯이 본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죄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멸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긴 분이셨을까요? 베들레헴이란 시골 동네 출신,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 다 갈라진 땅 사이로 삐쭉빼쭉 하나씩 솟아나 있는 잡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행색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신 이유도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배경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했는지 알겠죠? 여러분이었다면 이렇게 내세울 출신 성분도 스펙도 전혀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겠습니까? 참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이 약점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결국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마저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주는 대가로 많은 권력자들이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충실한 추종자로 삼았고 세상의 꼭지점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고 롤모델로 삼으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든 원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네 꿈을 이루라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을 담보로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으로 갈라져 사람들의 혼을 놓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 내에서는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 사탄교가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요즘은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당히 사탄교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우리의 10계명을 모방한 11계명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탄 숭배 연예인들을 통해서 각종 콘서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외칩니다. 그러면 수많은 팬들이 예스! 같이 가자! 라고 외치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책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해서 플로리다주에서는 기독교 관련 책들을 나눠주는 것이 이미 금지가 됐습니다. 기독교와의 전면전이 펼쳐진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앞장서서 조장했던 단체가 바로 사탄교입니다.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탄교는 또한 마술과 마약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속이고 혼돈시키는 것을 인생 사는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뜨내기 사탄 숭배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아주 열성 신자들은 그들의 바램대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실제 손에 넣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탄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의 믿음은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뜨겁습니다. 실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얻게 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놀라워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각성해서 사탄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얻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믿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달콤한 100년을 살기 위해 영원한 인생을 포기할 것인지, 영원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즐거움을 배설물로 여길지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성경은 꿈이 많은 건 일이 많기 때문이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의 헛소리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딱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는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검증할 수 없는 거짓말들이 진짜가 되어버린 세상,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 주변에 헛된 것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당신도 화려하게 살 수 있다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남은 인생 멋지게 도전해보라고 부추게 됩니다. 서로 속고 속이다 헛된 일들에 휘말려 10년이 뭡니까? 인생을 통째로 얼마든지 낭비하고 탕진해버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현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약할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것에도 지나치게 약하고 민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두렵고 겸손하게 걸으라는 말은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할 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신인 사탄을 따른다 해도 결국 마지막 날에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게 될 세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결국 마귀가 짜놓은 카지노판 같은 세상에서 자기 성공만 바라고 걱정하다 인생이 막을 내리면 지옥에서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혼과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대가를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사느라 정신이 없어 너무 바빠서 구원 못 받았다고 하실 겁니까? 또 당신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도 사탄이 주는 세상 유혹에 빠져 인생을 몽땅 낭비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겁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 한번 못 해봤다고 변명하실 겁니까? 당신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걸고 도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신이 영이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느 편에 붙어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입니다. 사탄의 관심은 오직 육체의 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의 눈에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답은 다 나와 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뭔가 실체가 없는 영적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이 문장엔 가장 중요한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 목적어만 찾게 되면 그 영적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사탄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간절히 돈과 성공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린 도대체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간절히 바라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 본문 말씀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들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이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 실체를 여러분이 펴놓고 있는 겁니다. 등잔빛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웠던 거죠.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목적어가 성경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위엄을 눈으로 직접 받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들려온 뛰어난 영광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생생한 간증과 기억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의 간증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거나 위엄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 눈으로 다 봤다면 얼마나 이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떠올려 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경험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린 얼마나 성경 기록들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일날만 펴서 억지로 읽는 책, 1년에 스스로 한번 읽어볼 가치도 없는 책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선 자신의 신앙 상태를 들킬까봐 말씀을 들으면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야, 고작 이 정도 아닙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당신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대할 때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볼 때마다 소망이 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성경은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곧 내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드러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으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의 순전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체험했던 그 기억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능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꼭 적합한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책망과 격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늘을 소망케 만드는 기적 그 자체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이 왜 가장 영적인 일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이 성경을 보는 것이 왜 가장 영적인 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가 영인 걸 이제 아셨습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영적인 일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거짓된 세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사탄의 관심은 오직 육체의 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의 눈에 있습니다. 육체의 눈을 감아야 영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평범한 글자가 적혀있는 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옆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체이시며 우리 믿음의 능력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해 있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저는 아멘. 주님, 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황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록된 주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말씀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